허락하신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아주 독특한 문학 구조를 보여줍니다. 묻고 답하는 논쟁하는 형식의 문학 구조인데 말라기서 안에 총 6개의 이 논쟁이 있습니다. 제1 논쟁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 말씀하시며 과거에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상기시키고 또 미래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제1 논쟁입니다. 제2 논쟁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들이 답변하기를 저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과 흠 있는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앞으로는 이방인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제사 문제, 즉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한 논쟁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제3 논쟁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왜 우리의 제사와 봉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성과 결혼하며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파괴하지 않았느냐? 아내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 결혼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제3 논쟁입니다. 제4 논쟁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나님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비방하지 않았느냐? 내가 오히려 악한 사람을 좋아하고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니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함한 것에 관한 논쟁이 제4 논쟁입니다. 제5 논쟁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의 것을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 보라. 11조와 이 봉헌물에 관한 논쟁이 바로 제5 논쟁입니다. 오늘부터 말라기 3장 13절부터 제6 논쟁이 시작됩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관해 함부로 말했다고 이 일에 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함부로 말했을까요?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말이냐? 이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 사는 것을 보니 저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거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 믿으면 더 잘 살고 모든 문제가 다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 않잖아. 그럼 뭐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열심을 낼 필요도 없잖아. 이런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들어도 참 어이없다, 어리석고 믿음 없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소리를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 내뱉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조금 풀어 설명해 드리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행복, 번영, 부귀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 어떤 대상을 믿고 소원을 비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의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부들이 항해를 나가기 전 이 무당을 불러 풍어제 또는 용왕굿을 합니다.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굿을 합니까? 안전한 항해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굿을 합니다.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용왕신 또는 바다에서 비명 횡성한 귀신들에게 빕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참 어리석고 헛된 전형적인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평안한 삶을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복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런 변화의 과정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고난 역경이 찾아오면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며, 교회 다녀서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복신앙을 버리고 두 번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땅의 삶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라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누리기 위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그것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엄청난 부자로 살다 마지막에 죽어 지옥에 가면 이 인생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살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 이분의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최고로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반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